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가정학습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 두 여인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힌트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라면 너무 쉬운데요. 오르바와 룻이잖아요. 오, 맞아요. 이 둘은 처음에 같은 길을 선택했지만 중간에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끝엔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죠. 무슨 선택을 했길래 운명까지 바뀌었을까요? 또 왜 한 번 한 선택을 바꾸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선택의 순간 두 갈래의 길에서 서로 다른 길,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두 사람을 이따가 만나보시죠. 그럼 즐거운 찬송으로 오늘 말씀 배울 준비해요. 찬양하세 195장 먼저 그 나라와 함께 찬송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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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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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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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10월 월암송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이제 목사님께서 41과 룻의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머릿돌 공부 시간에 다시 만나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또 바른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압 땅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룻의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룻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고요. 구약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잘 읽었는데요. 파란색 글씨만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굳게 결심함.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1과 룻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룻은 모압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땅에 살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그 족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 들어가 있거든요. 룻이 어떠한 믿음을 받았길래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올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행실이 기록된 사람도 있는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룻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네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압 땅에 머물며 사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엘리멜렉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들의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 됩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을까요? 10년이 지난 후에 이게 웬일일까요?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과 사람들이 살기에 풍족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두 자부,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한들 너희에게 아들들을, 남편들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너희 신과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둘 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과 자식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 말을 듣던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가 남았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얼른 너희 그 오르바처럼 너도 너희 고향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아주 단단하게 마음에 결심한 것을 보고는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죠. 시간은 흘렀지만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남편하고 아들들은 다 어디 갔대? 왜 젊은 아가씨하고 같이 온대? 아, 그러게 말이야. 거기 간 땅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다네. 그리고 며느리 저 하나만 따라왔대 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의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라 불러주세요. 나오미란 뜻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는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이제 기쁘지 않고 슬프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로 하나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제 돌아온 그들은 고향 땅에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가서 무엇이라도 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마침 추수를 하는 밭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일해도 될까요? 라고 네 허락을 받고서 그곳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그 나오미의 집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룻이 갔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밭에 추수하는 것을 보러 왔다가 한 어린 소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고? 예, 저 사람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요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른 아침에 저희 밭에 오더니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해서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이제 이곳에서만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는 가지 마시고 물도 여기서 먹고 아무도 귀찮게 안 할 것이니 잘 이곳에서 일하시도록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룻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이 분명히 들렸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룻은 그들과 함께 음식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또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저 소녀가 따라오면 그 뒤에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흘려놓도록 하시오. 그래서 많이 주워 가둬도 뭐라고 하지 말고 많이 거두어 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룻은 부지런히 그 이삭들을 주었고 정말 많이 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었던 이삭을 가지고 저녁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이삭을 많이 가지고 온 그 룻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기뻐했어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네,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먹을 것과 물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이삭도 주워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그 보아스는 바로 나오미의 집안의 그 재산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그 사람의 밭에서만 일하도록 해라. 그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동안 이삭을 줍고 양식을 얻는데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죠. 추수가 다 거두어 들을 때쯤 되었을 때 나오미의 재산을 무르도록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에게 찾아가 말했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집에 그 땅이 자기가 사겠다라고 했다가 자부 며느리 룻도 함께 그 기업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그 집의 재산을 다 무르게 되고 그 가운데 룻도 무르게 되어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오늘 룻의 이야기의 내용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보아스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 여기 오벳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살몬인데 라합과 결혼했죠. 이방 여인 라합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 3가지 정도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교훈받아야 될 것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그것이 어떠한 일을 불러온 것일까? 생각해보고 두 번째,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 즉 룻의 동선대 오르바는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세 번째, 오타가 됐네요.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 즉 성경에선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그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갔나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풍년 때에는 먹을 것도 많고 살기도 좋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흉년이 들면 먹을 곡식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서로 어려우니까 돕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과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유인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 얘기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기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사사들을 세워서 평안하게, 살기 편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곡식이 풍족하더라도 아람 족속이라든가 모압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뺏어가기도 했고, 그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죠. 이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살기 힘들다, 모압 땅에 가서 살자, 거기는 곡식이 있다더라.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들도 생활 속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죠?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땅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주셨는지, 기쁠 때는 찬송을 하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다른 모압 땅으로, 특히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모압 땅을 갔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화면 잠깐 볼까요?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을 팔아서 갔으니까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혼내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징벌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오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겠죠. 의지할 남편, 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죠. 내 이름은 원래 나오미다, 즐거움과 기쁨인데 말하라, 바꿔줘라,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맞고 말이 안 맞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가까운 교회 친구들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 친구 보기 싫어, 안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혹시 그 친구는 실수한 게 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떤 말을 잘못했나? 혹 내가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와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그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 하고 안 나온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했다는 얘기는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 때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미의 자부, 나오미의 자식의 며느리란 뜻입니다. 자식의 부인이란 뜻이에요. 며느리 오르바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고향 엄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자, 선생님 보세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돌아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 속에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한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또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가족 안에서 고엘이란 제도를 통해서 또 가족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고향 땅을 떠나왔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 속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네가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곳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걸 알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오르바와 룻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려면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버렸죠. 왜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면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 백성에게 돌아가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선생님 보세요. 돌아가라. 그 돌아간다는 뜻은 그 고향 자기 어머니 부모에게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즉 오르바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냐?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면 아마 룻처럼 성경에 귀한 이름으로 남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뜻을 알아들은 오르바는 자기 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돌아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냐? 자기 신을 섬기러 돌아간 거예요. 난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 평소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귀한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마치 라합이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여리고성 전투에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간증했잖아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더라. 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를 숨겨주고 너희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날 살려줘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귀한 이름으로 남았던 것처럼 룻도 오르바와는 달리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의 순간이 되었고 그 선택의 순간 오르반은 자기 신을 선택한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성경에 보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의 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세상의 것과 세상의 법을 순종하면 세상의 법을,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법을 쫓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성경에 보니까 왜 선생님 오타를 못 봤을까요? 자, 기업 물을 자인데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일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너희 가족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자식을 이을 수 없게 되면 서로 친척들 안에서 도와가지고 가까운 친척들끼리 서로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서로 보호하고 돕고 하는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 보호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대해서 살다 보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기가 대신 사서 그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아니면 도와줄 수 있도록 사람에 관한 것도 정하셨어요. 만약 사람이 종으로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친척이 다른 집에 종으로 사니까. 그래서 도움을 줘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도록 종의 몸값을 대신 내어주거나 또 피해 보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엘 제도를 정하셨어요. 우리 도피성 할 때 배웠죠? 피해 보수자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고이든 실수든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친척은 그 피해 보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수하는 자는 고살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살자, 잘못해서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게 되지만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 피해 보수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제도의 이 방법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법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어쨌든 피해 보수자, 도피성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 피해 보수자가 누구냐? 바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수, 갚아주는 거예요. 생명을 갚아줄 수 있도록. 그것도 고엘 제도의 하나입니다. 또 죄값에 배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떠한 실수를 해서 훔치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으면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서라도 갚으라고 돼 있어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그걸 갚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룻기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선생님 보세요. 자, 룻기 성경에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이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땅과 재산을 내가 기업을 물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갔어요.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을 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럽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집의 재산만, 그 땅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까지도 같이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에게 책임을 넘깁니다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신발을 받고 그러면 제가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라고 합법적으로 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시 회복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며느리 룻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어서 계속 그 후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업을 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귀한 족보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룻의 믿음에 대해 어떤 부분을 교훈받아야 될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우연히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그 룻이 받은 온전한 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연히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진짜 우연히가 아니라 사람 눈으로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에 우연이라는 또 이 표현이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나라 그 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이세벨 이방 여인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합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의 대표가 됐죠.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들어요. 아합 왕, 당신은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지 않을까요? 하나님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있는데 그 사람 나한테 맨날 나쁜 말만 해. 왜 나쁜 말을 하는지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인데 그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왜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맨날 자기한테 나쁜 말만 한다. 그러니까 나 뭘 안 불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아합 왕을 충동질해서 가게 합니다. 죽게 될 겁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변장을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군사들 무리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사밧 왕, 당신은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왕복 입고 있으십시오. 나는 몰래 숨어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30절과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것도 정말 놀라운 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라고 돼 있죠. 선생님 보세요.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누가 이스라엘 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모압 적군이었던 그 아람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근데 변장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한 군사가 우연히 쐈는데 그게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갑옷을 맞으면 화살이 뚫기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왕의 갑옷 솔기라는 거 뭐냐? 위에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에 연결되는 그 틈이 있거든요. 우연히 화살이 거기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도 우연히 된 것 같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2장 앞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즉 성경에 기록된 우연이란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땐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말씀에도 사람의 그 시기와 우연은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면 볼까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 보세요. 롯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롯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왔고 그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를 우연히 인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게 된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 시기와 우연히 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도할 친구가 되었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었어요. 그 일이 저절로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일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내가 가는 길들을 오직 여호와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연히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떠나지 않은 사람의 그 인도하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룻이라는 귀한 여인을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룻이 받은 온전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밭에서 만난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상을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선생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했느냐? 버렸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참된 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아스는 들었어요. 소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가 왔는데 그 이방 여인인데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더라. 그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 가운데 그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그 룻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현재 우리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우리들을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아스는 보아스는 룻의 그 모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그 기업을 다 받아주잖아요. 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죠. 그 곡식이 벨 때 이삭을 더 떨어뜨려 주라고, 더 베어서 한 줌씩 놓아주라고, 더 많은 곡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목마려 올까봐 물도 떠온 물을 마음껏 먹어라, 음식도 같이 먹게 해주고, 그 보호 아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룻이 받은 온전한 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보세요. 룻이 받은 상, 온전한 상,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줍게 해줬잖아요. 못 줍게 할 수도 있는데 줍게 해줬죠? 물도 자기가 떠온 게 아니라 그 보아스의 종들이 떠온 물도 먹게 했어요. 먹을 것도 주었죠? 이삭을 더 줍게 해주었어요. 야, 한 줌씩 흘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삭을 추수를 다 할 때까지 끝까지 다 책임져 줬잖아요. 기업을 물으게 되는데 고엘 제도로서 그 엘리멜렉의 땅과 그 자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가 온전한 상을 받게 된 이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4명 중에 1명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온전한 상을 받게 된 중요한 것은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죠, 룻이. 그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더라. 즉 다윗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죠. 바로 오벳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룻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여인의 4명, 이방 여인의 이름이 4명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란 여인이 들어가 있고, 라합이란 이름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고, 룻이 들어가 있고, 우리아의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족보를, 태어날 당시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4명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4명 중에 한 사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롯의 선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어떻게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보세요. 자, 룻이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섬기던 신, 모압의 신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결심. 그 섬기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죽기까지 작정한 거예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머니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엔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올바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화면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화면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섬기는 모습으로서 그 시어머니도 잘 섬겼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부모님, 선생님 잘 섬기는 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롯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온전한 상을 받은 거예요.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롯의 믿음처럼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옛날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을 얻었고 다윗의 족보 가운데 귀한 인물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전하는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 삶 가운데 흉령이 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어봐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다로 가던 중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여러 번 돌아가기를 권하자 결국 오르바는 모압의 자기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룻은 먹을 것을 구하러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과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떡을 먹게 하고 자신의 밭에서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후에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후손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머릿돌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룻의 믿음 문제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과 오르바는 각각 어떻게 하였나요? 선생님,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는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모압에 살고 있다가 본래 고향이 이스라엘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군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살게 되었죠? 룻기 맨 처음을 볼까요? 성경 룻기서의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땅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닌가요? 그런데 왜 축복의 땅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나요?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네요. 선생님,
룻기 1장 1절에 나오미가 살던 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했죠? 네, 사사 시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38과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여기서 배워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어요. 와,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 이 정도는 우리 5, 6학년 친구들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살았을까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자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죠. 불순종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축복받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요. 징계를 받은 거죠. 축복받은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선생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 어떤 교훈이죠?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둘이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볼까요? 오르바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성경 룻기 1장 10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오르바가 어떻게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직접이요? 네. 그럼 여기에 오르바가 나오나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오르바님, 나와주세요. 어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모압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라고 해.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오르바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성심성의껏 말해볼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궁금하셨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처음에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입맞춤을 하셨을 때 울면서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함께 안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너희까지 징계를 받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지 말아다오 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서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떠나게 된 거죠. 절대 유다로 가서 고생할 생각에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포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럼 혹시 어머님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이 후회하지는 않으시나요? 후회요? 당연히 후회되죠. 혹시 제 뒤에 룻이 나오나요? 네, 아마 나올걸요. 룻에게 들어보면 알겠지만 룻이 어머님을 따라가서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부러워라. 혹시 어떤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걸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싶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네요.
룻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룻기서의 주인공 룻 아닌가요? 네, 룻 맞습니다. 와,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보아스의 아내 룻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룻 맞죠? 네. 그런데 혹시 조금 전에 오르바님도 갔는데 혹시 둘이 만나서 인사하셨나요? 아니요,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러셨군요. 아쉽네요. 룻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성심성의껏 말해볼게요. 조금 전에 오르바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혹시 조금 전에 대화를 들으셨네? 아니요, 질문이나 해주시죠. 네, 하여간 그러면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궁금하셨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처음에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입맞춤하셨을 때 울면서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에이, 조금 전에 대화 들으셨네요. 아니요, 의심이 참 많으신 분 같네요. 호호호. 성경에 보시면 처음엔 오르바와 제가 똑같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정말이요? 그러면 이거 성경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짜. 룻기 1장 10절 맞나요? 네, 맞아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맞네요. 맞죠? 그럼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왜 룻님은 어머님을 따라가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어머니께 한 말로 대신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기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네, 물론이죠. 그것도 상담 선생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에스더가 한 말 아닌가요? 맞다. 제가 착각을 조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니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께서 두 번째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머님을 따라가셨군요. 그래서 결국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셨죠. 어떤 축복을 받으셨죠? 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님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와, 친구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로 결심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 분반 친구들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저처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안녕!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보아스는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보아스가 가난한 룻을 도와주고 지켰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는 친구들이 적어보세요. 혹시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고 적어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입니다. 룻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답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린이 전도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영진아, 우리 내일 같이 모여서 놀기로 했는데 너도 올 거지? 내일은 전도 집회가 있는 날인데 어떻게 하지? 이번 한 번만 빠지지 뭐. 친구들 다 모이는데 나만 안 가면 그렇잖아. 아니야. 룻의 믿음에 대해 배웠잖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도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말씀 계속 앉아서 듣기도 힘들고 이번에 친구랑 못 놀면 다음에 또 언제 놀지도 모르는데. 예영진아, 너 그러다 나처럼 후회한다? 잠깐은 좋을 것 같지? 하나님 따르는 것이 힘들 것 같지?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생각하라고. 영진아, 나도 한마디만 할게. 내가 그때 어머니를 따라갈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줄 알았겠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주 큰 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알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묵상해보고 머릿돌에 적어보세요.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른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친구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우리 친구들 머릿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